35장 9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후반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3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업이 없는 자 누구죠?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필요한 성읍을 48개를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들이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소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받는 것 중에 레위인들을 위한 분깃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곡식도 있었고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의 소유를 위한 성읍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각 12지파의 땅 안에서 성읍들을 총 48개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그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약 2000규빗 그렇게 둘레를 주어서 거기에 있는 초지도 레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8성읍 중에 6성읍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21장에 가면 그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6개 성읍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다음에 베셀, 길랏 라모스, 그리고 바산 골란.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죠? 지명이 오산, 평택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딱 연상이 될 텐데 이 6성읍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위치한 것이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면 갈 수 있는 최대 48km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원수 갚을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열심히 달려가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 6개의 성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 전승에 의하면 어느 성읍을 3개를 찍든지 정삼각형 모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골고루 분포하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도망하면 언제든지 가깝게 있어서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성읍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위한 성읍일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아무나 또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철기를 들거나 사람을 쳐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를 들고서 일부러 고의로 죽인 사람을 위한 도피성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부지 중에 모르고 잘못하여서 죽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신변을 보호받고 또 무죄가 드러났을 때 그 성 안에 있으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제단불을 붙잡고 있어라도 내 제단에서 그를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것과 알지 못하고 짓는 것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러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해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강하게 하려 하셨던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워한 적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기준으로 따지면 죽임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산골란, 게데스, 헤브론 거기까지 가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도피성의 교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죄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의 법대로 하면 사람을 쳐 죽여서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라도 도피성에 거하면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기준으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읽지 않았는데 함께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5절 말씀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뒤에 있는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죽임을 받아야 되는 이 살인자가 물론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채 부지 중에 지은 이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도피성에 살고 이 성 바깥으로 나가면 원수를 갚을 사람이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이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 있다가 원수를 갚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족이나 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죽이더라도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었는데 언제 이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그제서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의 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옛적에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런 제사장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숨어있던 이 사람이 그제서야 자유하게 나갈 수 있고, 그때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이 사람을 대신한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이 범죄한 사람의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 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의 규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옛적에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고 은혜를 입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들어갔던 것이 도피성이었다고 하면 오늘날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은 오늘 민수기 35장 말씀의 도피성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생각할 때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옛적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연히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시려고 그 제대로 허락하신 것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여섯 성읍이 도피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피할처 되신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십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고 내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예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